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내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마다 그 표정이 다양합니다. 다 다르죠. 밝고 기쁨이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근심과 수심이 있는 얼굴, 또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 어떤 사람은 또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 여러 가지 얼굴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밝은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얼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얼굴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그 자체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밝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방법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아놓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는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롭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그대로 은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을철이라서 추수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1월 1일 0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 기회를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그걸 쏟아버리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을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날 뿐더러 더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 은혜 안 받으신 분 아무도 없죠. 이렇게 살아서 여기 있는 자체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를 기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리 기억해도 나는 은혜 눈꼽만큼도 없다. 이따 남아서 저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차이는 기억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지 없느냐 있느냐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다 그 주신 은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1절, 2절에 보시면은 예물을 언제 드려야 되는가, 예물을 드리는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때 시기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그런 상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제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들어가서 그때 줘도 되는데 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미리 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뭘 아시는가? 자,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고난 끝. 이제는 배고픈 것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젖과 꿀을 먹고 평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꿈만 가득할 거예요. 이제 고생 끝이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아시죠. 평안, 고난이 없고 평안이 있고 풍족한 젖이 있고 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음껏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도 알죠. 우리도 알죠. 여러분도 아시죠.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육신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후의 삶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베드로서에 그랬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이드를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그 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여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못 박아놨어요. 그 땅은 너희들이 고생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가 살 땅은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땅 너희 거 아니고 소유주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물도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맺기 위해서는 햇빛을 주고 비가 내리고 온도를 줘야
곡식이 자라고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내 땅에서 내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처음 소득을 소출해 나올 때 그것을 먼저 천 만물을 하나님께 주인 대신 주인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개념, 그 이유, 그 원리,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근원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예물을 할 때 생각 없이 하기 많잖아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헌금하고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쉽죠. 그러면 하나님은 없고 예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지요.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가난한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 줄 아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땅에서 나온 내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가져오라 그러지 않죠. 그 만물, 첫 수확한 것 만물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머지 모든 것은 네가 먹고 사는 데 쓰고 나에게 상징적으로 만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물은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전체가 내 것이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만물은 모든 수확 중에 논이 있으면 300평 한마디에 논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베죠. 가장 실하고 좋고 귀한 것을 먼저 뵙니다. 그게 만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만물, 즉 귀하고 좋은 것을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먼저 좋은 것 가지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대로 네가 그 마음을 따라 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요즘 돈이 화폐가 너무 잘 사니까 전부 다 신권처럼 좋죠. 옛날 돈은 다 허물허물해가지고 중간에 풀로 이렇게 붙이고 잘라진 거 하고 그렇게 돈이 귀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할 돈은 그 중에서도 덜 헤어진 거, 덜 떨어진 거, 덜 구겨진 거, 그것을 또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리미에도 다려요. 다리미에. 옛날 다리미는 전기 다리미도 아니야. 숯불 켜가지고 하는 이 다리미. 거기다 쫙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성정직 사이에 또 끼어나. 또 구겨질까봐.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주 소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죠. 돈 가치는 10,000원짜리 달인다고 2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는 똑같지만 마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서도 그 농사 지었으면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그것 잡수시겠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만 던지고 그렇게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의미를 생각하게 했어요. 네가 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이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편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 편에서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예물을 드리지?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 얼마나 돼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는 오래 드리다 보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니까
오늘은 뭐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예물 자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겠죠.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자세하게 예물을 드릴 때 네가 왜 이 예물을 드린 줄 아느냐? 왜 이 예물에 담긴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걸 알고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 그냥 예물만 드리지 않고 말로 선언하게 하고 또 말로 고백하게 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그거 잘 몰랐죠? 오늘 예물 드릴 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만 내지 말고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선언을 어떻게 하는가? 3절 4절에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자, 뭐라고 아뢰느냐?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그냥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했지만 이 원문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도 말했지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이런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둔 소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소산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당연히 뭐 내가 1년 동안 땅 파고 농사 짓고 막 거두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내 대가를 받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 달 동안 회사에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 동안 장사하느라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의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예물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게 했어요.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얻은 소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봐요. 물론 한 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내 노동의 대가를 얻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차원 더 생각해 봐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은사, 능력, 그 누구로부터 왔느냐 말이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겠죠. 내가 아깝지만 이 피땀 흘려서 얻은 내 피 같은 내 재산을, 내 소유물을, 내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준다. 그냥 좀 인색할 수도 있겠죠. 아까울 수도 있겠죠. 마지 못하게 드릴 수도 있겠죠.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 못해. 이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땐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감사로 드리게 되겠어요? 은혜로 드리게 되겠어요? 기쁘게 드리게 되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더 많이 드리면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자기 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의에 많이 저희가 들을수록 자기 의만 더 생겨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를 내가 생업에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서 이 소득을 얻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이 불경기에도 사업을 해서 그래도 내가 소득을 얻게 하시고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면은 어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은혜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서 이런 소득을 얻고 생활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르겠죠. 그건 자기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기 생각하기 나름대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된 날이다. 땅에 이런 것이 땅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도 감사가 되겠죠. 불평보다 그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저기에도 바로 아뢰기를 아뢰는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조상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대. 이제 우리말 번역이 방랑이라 그러면 조금 방랑시인 김사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방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재밌지 방랑하는 게. 저 방랑은 그게 아니고 멸망해서 죽을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은.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자기 조상들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 테라는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인생이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란으로 이사했죠. 하란에서 또 방랑하다가 그들이 또 거기서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에서 또 방랑하다가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간 인원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몇 명?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애굽 땅에. 그랬더니 400년 후에는 수백만으로 큰 민족을 이뤘다. 지금 그 말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다. 너희들 조상의 뿌리는 방랑하는 아람 자손이었다. 비참한 불쌍한 인간이었다. 우상 섬기면서 망할 조상들이었다.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자기 조상들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자,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모든 뿌리들은 다 공과 어째서 태어났다는 당군 자손이야. 믿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참 불쌍하고 부끄러운 민족이야. 어때 곰의 전설을 만들어도 좋은 전설을 만들지 곰 같은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외세를 980번이나 침략을 받는 연약하고 이 방랑하는 그런 조상들이었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망할 그런 조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외국 서양 선교사들을 그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원래 우리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게가
뭐 크게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만 자기 가게를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 가게에 뭐 물론 4, 5대 그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그 윗대로 올라가면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한 50년 전만 해도 정말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다 국민소득 200불도 안 되는 170불짜리 그런 나라, 가난하기로 짝이 없는 그런 나라. 여기 뭐 그 시대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60년대 공무원 월급이 4,500원이었어요. 4,500원. 근데 그 공무원 나라가 가난하니까 4,500원 월급을 다 못 줘, 나라에서. 그래서 그때는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원조품, 밀가루로 월급을 대신 준 거예요. 그 우리 사남매, 우리 가족들은 1년 12달 밀가루야. 오늘 아침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뭐 또 칼국수. 그러니까 나중에는 밀가루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밀가루 음식 먹지를 못했어요. 밀가루 먹으면 밀가루 저 10m 밖에서 밀가루 음식이 나와. 몇 년 동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못 사는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불과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자, 그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멸시 천대받았잖아요. 외국 90년대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이라 그러면 조금 창피했어요, 사실. 한국이라고 말하면 참 자존심이 상해서 한국이란 말 못해. 그런 나라가 지금은 아주 비자 값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 가게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참 고백하기 부끄럽죠. 생각해도 싫잖아요. 과거의 그 부끄러움. 그래도 그걸 말로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의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너희 가게에서 그런 조상들 가운데서 그런 가정에서 내가 구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예물만 가져온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뭐 감사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거리도 없는데 그 과거에 어떤 자인가를 알 때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감사한금 할 때 뭐 감사 제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아이 돌 감사하고 또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고 오늘 가족이 누가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감사 예물, 감사 제목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왜 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감사를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사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것이죠. 그걸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기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방 나갔던 그 삶에서 대학생 때 내가 한 번 성경 공부하는데 나가버리라. 그 한순간으로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과거 자기가 어땠는가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라. 감사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참 기억하기 싫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수렁 가운데 허랑방탕하던 부끄럽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거 사실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관한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될 때는,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네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6절부터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대. 참 비참한 삶이죠. 노예 삶이에요.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고 우리의 일제 치하보다도 더 부끄러운 과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과거. 아픈 과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신고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좀 잊어버리죠. 저도 벌써 한 구원받은 지 50년이나 되니까 당연한 듯이 하고 그때 50년 전에 그 뜨거운 그 감격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내 현재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하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항상 대학 시절에 그 방황할 때 학교가 내가 원하는 데를 안 가서 또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서 방황할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 삶을 내가 지속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왜 이 예물을 드리는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주일 헌금을 드리든지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특별히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왜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죠. 뜻없이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잖아요. 근데 감사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감사할 거리가 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감사할 것은 없는데 달력에 추수 감사 예배절이야. 근데 감사할 거리는 없어. 감사한 마음도 없어. 감사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감사 예배는 이번 주일날 드려야 돼. 그런 사람 없지 않아 있겠지요. 감사할 거리는 없는데 감사 예배는 또 참석해야 돼. 주일이니까. 괴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날은 하나님 편에서는 감사거리가 없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거리가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감사 예물까지도 드려. 야, 이건 참 고통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감사한 것도 없는데 주일이니까 오늘 나와야 되고, 또 감사할 거리는 없는데 또 감사 헌금은 해. 자, 이런 것이 가장 좀 불쌍한 인생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네가 왜 지금 오늘 감사절인데 너 오늘 감사 예물 드리려고 그러지? 그럼 네가 왜 드린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거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하기조차 싫지 않아요? 생각하기조차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래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예수 믿습니까? 뭐 다 다르지만서도 뭐 내가 평안할 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가장 행복할 그때 예수나 믿어봐야지 할 때 딱 예수 믿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상 줘야 돼요. 아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울 때 정말 수렁 가운데 죄 가운데 도박과 술과 음란과 세상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파산이 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파산했을 때 깊은 상처, 시름, 집안의 환난 풍파 그런 때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좋았던 은혜를 지나가 보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때 개구리가 올챙이째 생각하지 못한 대로 잊어버리고 과거에는 그 수렁 같은 삶에서 살아왔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조금 어려우면 불평해버리고 과거에 비하면 왕궁 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부족하면 불평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환경은 더 좋은데 상태는 더 좋은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네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 헤매고 방랑하던 과거를 생각해봐라.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네가 돈 100원짜리 한 장도 없어가지고 네가 고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쪽방에 살면서 라면 먹으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중노동을 하면서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물에 드리는 의미는 그거죠. 예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예물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 히스토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 드리면서 과거 히스토리를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할 거리가 없겠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당연시하고 잊어버렸던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불만 불평 다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9절 10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복을 줬냐? 이 토지 소산, 이 토지와 소산물을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다음에 감사 예물은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이유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이 감사가 감사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이유와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말로 선포하든지 말로 고백하든지 말로 그것을 말하면서 한 후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하는 것은 예물만 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은혜 없이 불평하게 사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인데 그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뭐가 없어서 감사 없는 게 아닙니다. 태도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거리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그날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그리워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자기만 누리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만 누리지 않고 주위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레위인과 나누게 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런데 다른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했죠. 자기 생업을 하기 위한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다른 자기 땅의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구별해서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 섬기고 성막에서 또 성도들이 제사를 섬기는 데 도와주고 이런 성막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영적으로 섬겨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라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저만 보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쳐서 여기 있기까지 그냥 뚝 잘라가지고 오늘만 여기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이 여기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최초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전도해 준 사람, 매주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준 사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섬겨준 사람, 내가 고집부리고 완고할 때마다 오래 참고 나를 끝까지 인내로 감당해 준 사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로 섬겨준 사람,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 우리가 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직선 코스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내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로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죠. 그런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과 내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 이런 뜻이죠. 어제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도 한 사람의 교회에서 결혼하죠. 예식장에서 하면 뭐 예식장이 다 하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만 딱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한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됩니다. 뭐 데코레이션, 뭐 꽃꽂이, 안내, 주차 봉사, 뭐 식당 가이드, 뭐 또 이렇게 축가 수십 명이 섬겨줘야 겨우 1시간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신앙을 여기까지 그래도 교회 끝까지 붙어있고 여기까지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도와야 한 사람이 서지 자기 혼자 그냥 잘라서 그렇게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나무른다 하고 당연시 여기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류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100% 순수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온 건 아니죠. 그게 같이 일을 하는 거류인들, 외국인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수고하고 함께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 그런 거죠. 이 거류인들, 나그네들 또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고 또 자기 가정을, 집을 떠나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세요? 그들이 가나안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멸시천대 외로움, 나그네 삶을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그 서름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증인들입니다. 경험자들이에요. 너희들도 과거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모든 즐거움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원래는 우리 추수 감사 예배를 추석날 드리잖아요. 추석날. 근데 갑자기 일이 많아 지금 연기돼 있잖아요. 추석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주민 잔치했죠. 그때 전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좀 지나서 좀 그런데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특별히 한국에 뭐 200~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추수감사 예배는 예물만 드리고 감사 예물만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과거 애굽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구출받았는지 과거의 그 고난을 한번 기억하고 그래야 지금 이렇게 사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즉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인들 못해. 어떤 것이라도 다 감사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뭐 조금 뭐가 없고 뭐가 먹을 것이 없고 뭐가 가구가 부족하고 불평할 게 있어요? 애굽에 살던 때 기억하면은.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뭐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고 셀 예배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과거 어떤 자였는지 고백하고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지 고백하고 서로 고백함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